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복된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어떤 단어로 얘기하죠? 복된 좋은 소식을?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죠. 구약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복음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복된 좋은 소식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5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참 여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늘 깨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기도로서 깨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언제 닥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깨어 있다면 언제나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깨어서만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깨어있지 않는, 그리고 이곳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죠?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자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자들이 다시는 이곳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바벨론 포로 귀한 자를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금 이방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는 구원이 없는 자들, 이런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나의 백성으로 그곳에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도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제 깨어나서 앉아라는 거죠. 또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는 내 몫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요 목의 줄이라는 것은 멍에라고 하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어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을 스스로 풀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해방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속량하신다라는 거죠. 그 속량을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의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죠? 원래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야지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속량하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이들은 그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반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4절과 5절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과 아수르의 이런 압박과 이런 침공 속에서 늘 힘겨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포로된 이런 생활 속에서 오늘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힘들었을까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오늘 아마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저 신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늘 그 이름을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술안주처럼 씹는 그런 행위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며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바벨론의 많은 자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의 뭐 어때요? 어떻게 보면 살아계시는 신인데 거의 뭐 저 밑에 저급한 신으로 그죠? 늘 술안주에 놀림감으로 썼던 그런 신으로 떠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뭐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다. 근데 이 여호와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 내에서는 그죠? 거의 뭐 이렇게 늘 좋지 않는 더럽혀지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 신을 믿으려 할까요?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어쨌든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날에는 어때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 수 있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좋든 싫든 간에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암울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복음을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뭘까? 한번 읽어보면서 찬찬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 바벨론에서는 저급으로 정말 안주 취급만 당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인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런 모든 백성들이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저 신에게 구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평화죠. 그죠? 구원입니다. 그것을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며 또 우리는 믿어서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잖아요. 이게 뭔 표현일까요? 그죠? 오늘 산을 넘어가는 그런 발, 요즘 같으면 광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이라고 하는 소식을 광고판에 새겨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알게 하신다라는.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면 그들 인간 사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 바벨론 신보다 훨씬 저급한 신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 그런 하나님이 오늘 그런 모든 바벨론의 신보다 정말 그는 신이 아니라 오늘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참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과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애쓰고 있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막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그죠? 뜨뜻지근하게 냉담해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막 이렇게 그죠? 프로포즈 하듯이 다가서는 그런 모습, 애절한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어때요?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지 않겠습니까? 11절과 12절은 이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깨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타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뭘 말씀하시죠? 떠나라.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떠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그대로 할 수는 없죠. 뭐 떠나라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바벨론에 잡혀 있고 70년 동안 그 생활에 안락하고 뭐 안식이 되었다면 그런 생활에서 떠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앞뒤로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참 염두에 좀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위하신대요. 이 앞에와 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거나 네가 뭐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곳이 처음 생소한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에와 뒤에서 너희를 호위해서 정말 요즘 같으면 대통령 경호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앞과 뒤에 함께 하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앞과 뒤에 함께 하신가요?
믿어지신가요? 저는 믿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내 백, 하나님이 내 백이야, 최고야. 뒤에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앞에도 계시고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뒤에도 계신다라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정말 이 포로된 자들은 어떨까요? 자존감이 높아 있을까요? 아니죠.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당당한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황급히 나오고 도망하듯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내가 네 앞뒤로 함께 있으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을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듯이 바로 왕 앞에 모세가 나가서 당당하게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의 승인이 떨어졌을 때 그죠? 그들이 도망치듯이 나갔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이 나갔나요? 아니요.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에 그 옆에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폐물 가축까지 다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앞뒤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 내 종 메시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오늘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신다. 고난당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만큼 정말 우리가 봤던 정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더 뛰어나게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는 없다라고 보이십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이유, 그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오늘 13절에 네 종 있잖아요. 이 네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이런 예수님이 형통하고 또 받들려 그죠? 높이 들려서 존귀한 자가 되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약간의 모습 좀 보이시죠? 그죠? 타인보다 상하고요.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대요. 이 얼굴의 외형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상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정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그죠? 외경에 보시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요. 예수님 제자가 썼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서, 그죠? 얼굴에 화상을 입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또 15절에 보면 나라들이 놀라게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절에 보면 그런 얼굴의 외형적인 모습,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그죠? 53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어, 믿었느냐?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히려 그를 믿는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라는 것을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이런 이사야. 오늘 이사야가 이런 바빌론 포로들에게 이런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 입장에서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말씀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2절부터 해서 53절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읽으면서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들었던 익숙한 말씀도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런 부분을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부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외형의 모습은 자세히 2절과 3절에 표현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화상이 뭐 이렇게 입었던 것들이 우연은 아니다. 뭐 그런 도마처럼 보면 원래 외모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화면에 뭐 예수님하고 모양에 나와 있는 그런 얼굴의 예수님을 나중에 떠올리 지금 생각하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탁 봤을 때 어, 그런 예수님입니까? 물론 뭐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고 나서 변형됐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던 그리고 또한 버림도 받고 그죠? 고통도 많이 겪고 질병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질병도 지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받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셨고요. 또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고, 또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 그리고 상함,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허물, 죄악, 우리에게 평화, 우리에게 낫게 하는 나음을 주시기 위함,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개가 너무 자세히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인정을 하지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데 그중에 이사야서 53장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런 순환의 중을 그죠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죠. 당사자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보시면 12절의 말씀에 줄을 좀 끊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의 줄을 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입니다. 이것은 완전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깨우시듯이 우리도 깨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듯이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대신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의 앞뒤에서 함께하고 당당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바벨론 포로자에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